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롭게 된 우리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BC와 AD. BC가 무엇이죠? Before Christ.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요. AD, Anno Domini, The Year of Our Lord. 예수님 온 후, 주후와 주전으로 나누어지죠. 역사가 주전과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뭘까요? BC.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요, A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또 달라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들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네가 예전보다 그래도 조금이 나아지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구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 조금 변화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윤리의 개선, 개혁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더니 사람이 또 조금 나아졌네. 이 말에 현혹되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한 인격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요, 새로운 존재,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 인간,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이미 죽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너희가 뭐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 중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요,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죽었던,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죽었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시체였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누구와 단절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오늘 2장 1절에 그 본문에 의하면요, 뭐 때문에 단절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허물과 이렇게 죄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말해요. 만약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걸 말하는 겁니까?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죄라는 것은요, 내가 명중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빗나간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한 겁니까? 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요, 해야 할 것과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합니까? 하고, 또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어버리고, 그 율법을 깨어버리고, 마치 십계명을 깨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끊어져 버렸다. 단절돼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제약이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 자, 첫 번째, 제약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놓았죠. 또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요 가리었다. 이게 죄라는 것이. 허물과 죄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얼굴을 돌려버린 그 사건이 바로 죄로 인한 그 단절.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죽었다. 이미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상태였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적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2장 1절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존재, 정말 창조된 존재, 완전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라고요? 조금 변화된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정말 생명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요청했을 때,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상태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손에 뭔가를 지어주셔서 뭔가를 주셔서 감사할 게 아니라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살아야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지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뭘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우리는 세상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철학, 세상의 잘못된 유행, 그리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지배되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을, 또 허무한 것들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2절 중반에는 또 무엇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뭐에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뭐라고요? 욕심을 따라 지내니까 육체의 마음, 육체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는요, 몸뚱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육체는 몸뚱이를 말하잖아요. 바디. 그런데 헬라어에서 육체를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몸뚱이, 육체를 말하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육체, 그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헬라어는요, 살크스라고 하는데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몸뚱이라면 두 번째는요, 부패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부패한 성품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성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성품에 지배를 받은 채 살다 보니까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의 지배를 받고요,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요, 또 육체, 부패된 성품의 지배를 받은 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런 성품과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은 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정말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해 주셨죠. 그 노예와 같은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던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뭐가 부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뼈가 막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서 살이 입혀지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슬람 지역에서 그때 선교할 때 무하메드라는 그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말씀도 양육하고 한 1년이 지나서 정말 하는데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몇 명과 정말 욕실 있죠? 욕실 있잖아요. 물을 받을 수 있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실에 물을 뜨고 침례를 했습니다. 정말 물에 이렇게 그 사람을 정말 밀어서 집어넣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런데요, 그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정말 환한 얼굴, 딱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생기가 딱 부어지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니까 정말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생기를 부어주셔서 정말 마른 뼈였던 우리의 모든 심령에 무엇을 부어주셨죠?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홍덕골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죠? 그 가서 전도하는데 그게 홍자는 붉을 홍자였고 도자는 복숭아 도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자가. 근데 그 땅이 죽은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 살아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요, 죽었던 그 땅도 정말 마른 뼈도 생기가 부어져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죽었던 그 영혼들이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생기를 부어 넣을 수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 37장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지금 더워서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면요, 그냥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생명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죽은 영혼을 본다면 꼭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부활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부활이고 조금 전까지 새로운 창조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살 거리다.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가요를 찬양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했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삶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요, 뭐가 되었죠? 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 전에는 세상에 절망했던 자들이라면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소망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드신 바라. 표준 세변역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드신 바를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가뭄이 없죠? 걸작품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걸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걸작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요. 걸작품은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여기서 영어에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시.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걸작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나의 뭐라는 거예요? 시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래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또요,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란 단순히 지옥을 안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노래로 평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날 우리 인생은요,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요, 아름답고 착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끝까지 뭐 한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냥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너희 삶을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로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그런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시요, 노래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둘자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 시와 노래가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은혜란 뜻은 값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 값 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 없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값 없이 주어졌다, 선물이다, 이 말은요,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해서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요, 구원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를 정말 그 물살이 센데도 들어가서 헤엄쳐서 그 사람을 구해주세요 했을 때 구해준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해주세요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지나가다가 자신을 던져서 희생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외친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희생하신 그분 때문입니까, 여러분? 희생하신 그분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 그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난 것은 나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차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마 나의 공로도 조금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한 스푼 한 스푼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스푼 한 스푼은 내가 내 공로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이 마음들이 한 스푼 한 스푼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의 공로라는 마음이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그 마음들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망, 비난, 비판, 판단, 정죄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한 스푼 한 스푼 들어온 그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자인 나를 잊어버린 채 그래, 내가 조금 변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건작품이고 하나님의 시고 또 하나님의 노래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태가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냥 합리화해버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지,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됐지, 이 마음은요 누가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새로운 걸작품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요 노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미 만드는 자인 자 맞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들은요 자꾸 흔들어 놔요. 너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대충 살아. 너 그 정도면 괜찮잖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잖아. 너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를 아는 자는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이에마, 걸작품인 자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요, 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전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를 불러주신 자임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값없이 해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노래요 시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노래요 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